또 한 번의 생명나무 방송국 말씀 안에 교통에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체적인 제목 창세기. 다스리기 위해서 변화를 받음. 50번째 메시지. 애굽을 통치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음. 창세기 41장 1절서부터 41절.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방향 제시와 인도하심. 교회는 스스로의 방향 제시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의 인도함을 쫓고 그것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흐르는 말씀.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적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다시금 사람을 축복하시고 사람을 그전에 사람을 창조했을 적에 축복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 사람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다음에 그들을 축복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사람에게 주어진 그러한 직책이었습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타락함으로써 이 역할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이 지난 후에 사람을 창조한 지 2000년 후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된 하나님을 추구하던 마음. 그는 유일한 이사야서 51장 말씀에 의하면 유일한 이 땅에 서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으로 그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금 불렀을 적에 하란 12장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형제들이여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시금 복음을 가져오길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이 복을 타락으로 인해서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초를 두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이들은 거짓 하나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그로부터 이 복이 온 땅에 주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거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심으로 교회를 산출하셨고 이 땅에 교회를 산출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으로 구성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받음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된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은 교회에게 축복을 가져오셨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동일한 그 책임이 주어집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에게 열매를 맺는 교회는 이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땅에 충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게 주어진 책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실행할 때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거의 6,000년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시대 때 와 있습니다. 교회 스토리도 이제 마지막 2000년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분명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머리로 삼을 수 있게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무엇이죠? 이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확장하는 것이 힘들고 복음 전하는 것도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밑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확장은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창세기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다음에 롯과 헤어진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습니다.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 확장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하나님 나에게 가져오라. 이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행하는 오늘도 동일한 행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3장 14절에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은 이러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것입니다. 가나안 땅, 그것은 그 유업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게는 모든 땅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땅의 후손으로 준 것은 중동 지방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왜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은 그의 아들, 모든 것에 그의 아들이 후손이 된 것입니다. 아들이 모든 것의 후손이 되었을 적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그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후손을 받는 유업자가 된 것입니다. 함께 후손을 받는. 그래서 우리는 온 땅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시의 눈을 갖지 맙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가족과 우리가 있는 도시, 우리 지역, 우리 주, 우리는 눈을 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바라보면 온 땅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교회 이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온 땅을 하나님을 위해서 가져오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먼저 경고한 것은 당신과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눈을 들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들어보지 않겠습니까? 나갑시다. 그러한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 상태에서 나와서 개구리가 세상을 바라볼 적에 밖에 나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동그랗게 위에 작은 구멍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물에서 나올 적에 온 넓은 세상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서남북 온 땅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17절. 내가 내 자손에게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나는 몇몇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집안에서 나가지 않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납시다. 내가 매우 만족하는 것은 이 지역, 브라질 북쪽의 형제들이 값을 치르고 51명의 그 인도하는 자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아마빠주, 파라, 마라뇽, 피아위. 이 네 주의 형제들이 값을 치르고 와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그리고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교통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큰 잔치의 그 결론을 짓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있죠? 51명의 형제들이 자기 도시로부터 나와서 상파울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형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으로부터 나가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다윗의 용사 9명, 상파울의 용사들이 프란시스코 리호드리고 다른 그 다윗의 용사 바오몰, 에빌라시오, 다니엘로, 소리조, 수마레, 타데오, campinas 형제들이 모삼비크에 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그 스토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어저께 오늘 또한 그러합니다. 상파울주의 많은 형제들 그리고 어저 저녁에 또 남쪽에서 형제들이 올라왔습니다. 구리치바, 바나나, 산타 카타리나 그리고 히오그란드도 술 거기에 포스이가수의 세아피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형제들이 많이 집으로부터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일어나서 다녀라. 온 땅을 다녀라. 좋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하고 있습니다. 브라질리아 집회 때 우리로 하여금 모든 땅을 여호수아에서 주어진 말씀과도 같이 7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았을 적에 여호수아는 한 그룹들을 만들어서 땅을 먼저 잘 살펴라. 그거를 적어라. 그래서 그 다윗의 용사들이 참으로 능력 있게 그들이 모든 그 땅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상파울 주에서는 이제 8%의 도시에 이미 독립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TC가 있고 역사라고 그 사춘기의 집이 있고 그 청년들이 있고 와서 봐라. 사춘기 집을 통해서 일하고 건설인들과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8%의 그 상파울 주의 교회가 이제 독립을 해서 이러한 일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4% 교회들이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들을 돌아서 독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한 주님 손에서 유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8%와 14%를 더할 적에
22%의 그러한 교회가 상파울주에 이미 있습니다. 역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나머지 온 땅을 상파울주의 온 그 도시에 교회가 들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는 78%의 그 도시에 하나님의 간증이 이러한 도시에 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은 상파울주를 본으로 말하고 있지만은 이제 1지역, 우리는 브라질리아에서 비슷한 그러한 퍼센트의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 또한 그러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땅을 점검할 적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도시를 얻어야 될지, 적어도 이제 먼저 우리가 각 지역에 있는 22%의 그 능동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 싸우고 각 도시에 나머지 80%를 위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모셔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 상파울 주에서 많은 역사함이 있습니다. TC가 역사하고 과를리 형제들이 이제 독립을 했고 다른 도시들을 돕고 있습니다. 상파울 레스티도 그러하며 이제 과를리 형제가 도리어 상파울을 돕고 있습니다. Regis Bittencourt, Embraer Arte, Taboão da Serra, 이타페시리가 주님의 은혜로서 또한 이타과케스와 수자나 모지까지 가고 있습니다. 두뚜라 그 도로를 통해서 많은 도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산토스 지역도 그러합니다. 이번 주에 여기서 특별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역을 더 강화시킬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모든 형제자매들이 여기에 참석하기를 원하며 여기에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매들의 집회, 그것이 또 힘을 더합니다. 자매들이 하나가 되어서 힘을 더합니다. 우리 가운데 능동적으로 한 목적을 갖고 일을 합니다. 그 금전을 만드는 것과 주님에게 주시는 모든 부담들,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콩그레스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독립하는데 같은 부담을 갖고 우리가 사대의 그러한 남은 것을 벗어나서 우리는 자유롭게 필라델피아 교회의 원칙,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적습니다. 능력이 많은 자들이 아닙니다. 많은 성경을 잘 알고 그런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살아있게 흐르는 그 물은 흐르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흐르며 이제 우리가 이러한 흐름을 받아서 더 큰 강이 흐르도록 이러한 흐름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모든 것에 교회를 통해서 머리가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준 숙제이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합당한 시기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권서인들, 역동적인 권서인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17년서부터 27그룹이 생겼고 이 일로 인해서 온 땅에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300명의 권서인들이었지만은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땅에서 도단하는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권서인들을 접하게 됩니다. 이것이 숫자가 500이 넘었고 이제는 700명의 이상의 권서인들이 있습니다. 온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춘기 아이들을 우리에게 허락을 했고 그 능력, 그들의 단순함을 통해서 에너지가 주어졌고
관념이 없고 야망이 없고 위치를 추구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모든 단순함을 갖고 그의 모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잡고 하나님 이렇게 할 적에 하나님이 우리 사춘기 아이들을 축복했고 온 교회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또한 이러한 사춘기 아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이제 나이 먹은 형제들이 이제 집에서 쉬기를 원했지만은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죽음으로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집에 안에서 텔레비만 본다면 끝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힘 주어짐이 있습니다. 나이 먹은 형제들이 모든 움직임, 역사할 수 있는 일을 돕습니다. TC가 역사할 수 있도록. 엔텐텐치 형제들이 없다면 사춘기 아이들이 움직일 수 없고 청년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이 먹은 형제들이 이러한 일이 주어질 수 있도록 행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다윗의 용사들, 우리는 요셉을 보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볼 적에 이것은 다윗의 용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많은 하나님의 집에서 경영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좋은 경영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경영자, 하나님의 사역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경영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 안에 포함하는 마음, 자매들을 포함하고 청년들을 포함하는 그런 마음을 먼저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나는 우리를 대표하는 그러한 다윗의 용사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 다윗의 용사를 부르신다는 것, 30살부터 50살 사이에서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이것을 2017년 그 씨앗을 쌍파울교회에 주었고 이것이 싹신하고 오늘날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많은 다윗의 용사가 이 안에 첨가되었고 쌍파울뿐만 아니라 주님은 수마레 지역과 많은 지역들 그리고 오늘날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깜피나스의 다윗의 용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묘한 일입니다.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깜피나스의 다윗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한 히베론불에 또한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용사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용사가 온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차이점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모삼베키에 있는 그러한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용사가 없다면은 내가 일을 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러한 형제들이 그것에 간 것. 그리고 내가 또한 그 지도를 펼치고 그것을 점검하라. 브라질에서 그것을 말했을 적에 형제들이 그걸 행했습니다. 브라질 전체 그러한 지역을 점검하는 몇 프로의 교회가 있고 어떤 주에 뭐가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이미 내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형제에게 이것을 줄 것이며 그가 그러한 일 가운데 위에서 일을 할 것입니다. 브라질 밖에서도 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기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건설적인 건설뿐만 아니라 사춘기 아이를 주셨고 그러한 그 나이 먹은 형제들과 용사들이 주어졌고 다윗의 용사들이 주어집니다. 이럴 적에 큰 그룹을 형성해서
이제 TC라는 그러한 건설들과 함께 이것이 가능케 합니다. 우리가 간증을 갖게 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억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천국복음이 사람이 거하는 모든 곳에 전해질 적에, 온 세상에 전해질 적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적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적에, 간증이 될 적에. 그래서 각 도시마다 강한 교회가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도시마다 한 간증이 쓰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가족이 난 여기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기 원한다면 내 집으로 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들에게는 강한 교회들이 있고 전투하는 천국을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것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식 가운데 일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 멈출 줄 압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쉴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이제 우리는 이해합니다. 이러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의 백그라운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여기 있는 구절들을 말할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요셉에 대해서 요셉이 꿈을 해석했고 이것을 스토리만 말하는 것은 아예 부담이 아닙니다.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먼저 말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을 준비하고 있고 요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나이가 아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당신은 좋은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있는 나이에서 그러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우리는 책임을 짓는 자, 하나님의 지혜함을 갖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고 육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우리는 영적으로 역사하며 말씀을 쫓고 말씀의 흐름을 쫓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부담을 가짐으로써 주님은 우리가 있는 시대 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41장 1절 만 2만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2년이 완전히 지난다. 언제부터 2년이 지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러한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또 관원이 죽은 다음에 2년이 지난 것입니다. 요셉이 좀 더 우리가 완벽하게 얘기합시다. 요셉이 그가 그 형제들에게 팔렸을 적에 그때는 17살 나이였습니다. 그 형제들이 그를 배반했고 몇몇 형제들은 그를 죽이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이 보존되었고 물건으로서 노예로서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그런 노예들이 하나의 노예로 팔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의 보디바 관원장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팔렸습니다. 보디바 집에서 노예로서 일했지만은 얼마 안 있어서 보디바가 알아봤습니다. 요셉이 경영을 잘하는 자라는 것을 지켜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보디바 집에서 지키는 자가 되었습니다. 17살 때부터 26살 나이까지 약 9년 동안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39장 요셉이 이끌려 예습에 내려가매 바라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것이 우리의 특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적에 우리의 그 어떠함, 우리의 좋은 면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점을 가져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매우 중요한 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가족이 우리를 볼 적에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하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우리 손에서 축복함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네서 위임하니 그 다스리는 자, 집에서 집을 다스리는 총무 보디바는 요셉에게 그 총무의 일을 다 맡긴 것,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했습니다. 17살, 20살도 안 된 그에게 큰 책임, 그가 그 균형 잡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청년들이 이러한 많은 요셉들이 산출되길 원합니다. 그는 그 총무로, 우리가 요즘에는 총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경영하는 자, 하나님은 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경영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합리화되기 위해서 잘 경영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집의 주인이 다스릴 수 있도록 이러한 많은 그 총무들을 필요로 합니다. 집을 다스리는 자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준비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잘 경영하는 것을. 5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수요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집 안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잘 정돈될 뿐만 아니라 밭이 있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집과 밭. 보디바는 가진 모든 것을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손에 맡긴다면은 아니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사춘기 아이 때부터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17살이 될 적에 이제 요셉과도 같이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26살 때까지 모든 것을 책임을 질 필요가 있습니다. 책임을 짓는 자가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책임지는 자입니까? 오늘 좋다가 내일 안 좋습니까? 이제 여기서 어떠한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역자들 가운데에서 건강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오늘 권선의 일을 못 하는 것은 비가 왔기 때문에 안 했다고 과거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권선의 일을 내가 안 한 것은 머리가 아팠기 때문에 안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권선의 일을 하지 말라고 말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얘기는 집에서 가스가 끝났다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책임을 지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집에서 엄마가 애를 갓 낳은 다음에 엄마가 오늘 내가 아프기 때문에 젖을 안 줄 것이다. 오늘 머리가 아프기 때문에 젖을 안 줄 것이다. 너는 혼자서 그냥 굶어라. 기저귀도 안 갖고 이것은 너의 문제다. 나는 조건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거짓 증거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그 감옥이 아니라 바로의 감옥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감금되게 되었습니다. 21절,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역에서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전역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당신을 이렇게 믿을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 책임을 줬을 적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다 행하는 것이 오늘날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귀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지는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손에 주어진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우리는 분투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말씀 앞에 가고 권서인들과 세아비 하는 길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대를 그리고 우리가 겸비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주 낮춰집니다. 그것 때문에 관두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관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요셉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 아이 때부터 씨앗에 들어가고 권선의 이래까지 우리에게는 그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래 참는 어떤 어려움이 주어질 적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은 적의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의 땅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하나님께 이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적이 있을 것이며 겸비게 될 것이고 반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22절 전역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역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잘 일을 못한다면은 뒤에서 그런 것을 이런 것은 합당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경영자들을 일으키십니다. 맡길 적에 그는 그것을 행합니다. 해야 될 일을 행합니다. 그에게 누가 지혜를 주시죠? 성령이 줍니다. 말씀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에서 날이 가면 갈수록 좋은 경영자들이 일어납니다. 잘 경영하는 자들, 자매들이 또한 일어납니다. 잘 경영하는 자들, 맡겨질 적에 잘 경영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러한 첫 번째 그러한 술 관원인과 또 관원인 이후에 2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26대 감옥에 들어갔고 28세까지 그는 그 오간에서 좋은 경영을 했습니다. 28살이 되었을 적에 거기에 바로의 두 그 관원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는 그 위치로 돌아갔고 하나는 바로가 하나는 죽였습니다. 그 2년이 더 지납니다. 그래서 4년인 것입니다. 감옥에서 4년 동안 생활했습니다. 분명합니까? 그가 옥에 들어간 다음에 요셉이 들어간 다음에 두 관원이 나타날 때까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두 사람의 꿈을 해석했을 적에 하나는 깼고 돌아갔고 하나는 그 깬 사람이 그렇게 회복되었을 적에 기뻐했지만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말하라. 나는 여기서 감금되어 있다. 그러나 그 술 관원이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년이 더 감금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41장에서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돌아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것은 그러한 옥수수 물에서 나는 그러한 풀입니다. 거기에 7 암소가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루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라. 살찐 소와 함께. 여기 2절에 아름답고 살찐 7 염소가 그 갈밭에서 흉악하고 7 그 흉악한 그 소가 올라왔습니다. 그 흉악하고 파란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서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마른 7 이삭 그것은 그 태어진 그 동풍의 그 바람에 태어진 그런 이삭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만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들의 시장의 집에 가두었을 때 나와 그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것에 시 대장이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강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때가 되어 나를 복직하고 그는 메어 달렸나이다.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을 적에 그 술 관원장이 2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을 기억한 것입니다. 13절. 그 해석관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메어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것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뭡니까? 요셉이 주님의 손에서 준비가 되었는지 그는 배반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팔림을 받고 그가 받을 모든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가 있는 곳은 감금된 곳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간증을 그가 보였고 하나님 손에 더 형통했고 그는 잘 다스린 보디발 집에서도 그러고 감옥 안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러한 꿈을 해석하는 먼저 술관원인과 떡관원인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기묘합니까?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계획이 있으십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대만에서 공부했습니다. 자랐습니다. 나의 부모들은 중국 사람이었고 그 공산당 혁명으로 인해서 대만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대만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는 좋은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육을 받았고 다영제님이 브라질로 부르심을 받았을 적에 나는 10살 때 브라질에 왔습니다. 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그 초등학교는 대만에서 전 시간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거기 아침에 들어가서 그 도시락을 가져가고 벤또, 일본 사람들은 벤또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학교에서 덮여주고 아침 수업이 있은 다음에 각자가 점심을 먹고 그리고 오후 수업이 있었습니다. 하루 온종일 공부를 한 다음에 오후 끝에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부모가 또 긴 가정교사를 두어서 공부를 더 하게 한 것입니다. 8살, 9살, 6살 때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매우 강한 수업이 있었습니다. 브라질에 왔을 적에 그때 아우제브라를 배웠는데 수업 초등학교 때 수학 대만에서 그러한 강한 이런 모든 것이 나에게 준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브라질에 왔을 적에 10살 때 브라질에 아무것도 모르고 왔습니다.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것은 어떠한 주립 학교 피니에르스 엘도라도 지역에 거기에 쇼핑이 있기 전에 주립 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는 공부했습니다. 포르투게스도 모르고 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좀 빨리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랐고 주님은
벌어져서 생계 문제로 인해서 모지에 그 닭을 키우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그것으로 갔고 거기서 나는 그 중학교 때 공업 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나는 정탐적인 수업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적인 것을 배웠고 그 자동차 그리고 엔진 그 모든 자동차에 관한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형제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뭐를 엮고 풀 적에 하나가 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의 자동차가 아니라 옛날 차를 잘 압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가 생겨 자동차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후에 나는 이러한 일 가운데에서 테크닉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이 지역에 가장 좋은 그러한 테크닉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제툴리오 바르가스, 성조스 캠퍼스, 비라도스 파소. 그때 나는 그 대학 시험에 라우라 보험이 성베르나르도 캠퍼스에 들어갔습니다. 성베르나르도 캠퍼스를 좋아했던 것은 그 독일 회사와 그래서 학교에 그 좋은 아주 새로운 것이 왔습니다. 그 학생 하나마다 모든 것이 주어졌고 좋은 조건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서 공부하기 원했고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형성이었습니다. 기계를 다루는 그러한 것을 공부를 했고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트럭 만드는 데서 공부를 했습니다. 성베르나르도 캠퍼스. 그리고 이러한 학교에서 거기서 나는 물리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자동차나 많은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거기서 또한 내가 세나에 갔고 수업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시간 이것이 부족하다면은 없으면 안 돼. 1분 만에 1분 10초가 걸린다면은 생산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어떻게 시간을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형성이었습니다. 어떤 적에 내가 급하게 늦은 형제가 있을 적에 그렇게 대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대학에 들어갔고 거기서 나는 건축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주님의 일에서 이것이 많이 유용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큰 건물, 이스탄시아와 상팔과 내가 있는 이 건물, 여기 내가 참석을 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기초공사를 하는 것과 기둥을 세우는 것과 이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여기서 뛰지만은 여기서 나는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1m마다 600m. 아밀 형제도 여기서 뛰어도 됩니다. 그리고 대학을 끝나기 전에 교수가 나를 내가 졸업하기 전에 가장 큰 건축회사에 내가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성베르나르도 캠퍼스에서 수업을 주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붓기로 가서 12년 동안 수업을 줬습니다. 엔지니어들에게 수업을 준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그 형성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성할 적에 이제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서로 다른 형성이 있을 적에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도 쓸데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은 일을 행하실 줄 압니다. 내가 아멜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했는데 믿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한 그 시발류 집에서 그걸 경영을 했고 그 차를 닦는 것과 이러한 모든 걸 행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닭을 죽이는 일에도 거기를 내가 경영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빌라 프루덴치 그 오라토레아 길에서 거기 닭을 죽이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걸 경영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물을 끓이고 그러한 밑에 뚫린 구멍에다가 머리를 밑으로 집어넣고 그 가위로서 그 안으로 밖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피가 흘리고 죽습니다. 그것을 뜨거운 물에 집어넣고 적합한 온도 안에서 그 빙글빙글 돌면서 거기에 그러한 그 껍질을 빼고 그리고 닦습니다. 그리고 자르는 것을 나는 닭을 자를 줄 압니다. 그걸 닦고 그 안에 내장을 빼고 그 부분을 판다면 그걸 자르는 것도 이 날개를 자르고 나는 이 모든 걸 행했습니다. 소수만이 이러한 일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더 중요한 일, 하나님의 사역에서 더 중요한 일을 맡길 것입니다. 청년들이요, 어린아이들이요, 거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내가 나의 스토리를 첨가시킨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준비시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요. 내가 어디 있었죠? 요셉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왜 부르심을 받았죠? 그가 그런 소문을 듣고 바로가 불렀습니다. 요셉은 두 꿈을 있었습니다. 형제들에게 그 두 꿈을 말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그를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꿈에서 그에게 말한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두 관원이 꿈을 꿨을 적에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줘서 빛을 줘서 그것을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서 그의 책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잘못 해석한다면 요셉의 목이 어디로 갈 것입니까?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것은 나에게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왜 그가 확신이 있었죠?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였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춘기 아들과 청년들이 바로 이러한 요셉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담기고 말씀을 적고 하나님과 자고 하나님과 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지혜를 합당한 시기에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바로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한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 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이것은 큰 기근을 말하는 것입니다. 20절.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또 깨었다가 다시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이 쇠약한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니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니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생명, 이러한 꿈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요셉과 그 가족이 또한 그러합니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니라. 한 꿈인 것입니다. 두 번이나 거듭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니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조심해서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일곱 해 큰 풍년. 좀 이따 내가 설명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존재하는지. 이러한 모든 풍성함.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장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런 일이 곧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급하십니다. 7년 동안 그 풍년과 7년의 흉년이 곧 올 것입니다. 여기에 그 지혜가 옵니다. 보디바에서 잘 경영했던 자, 그리고 또한 감옥에서 잘 다스리는 자. 이제 이렇게 요셉이 말하는 것은 체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신중함을 압니다. 이것을 진중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잘 경영하지 않는다면 그 땅의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이 그 꿈을 해석과 잘 경영함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처리하게 하시고 이렇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누구죠? 모두를 총독하는 모든 걸 누가 이렇게 이것을 잘 다스리죠? 하나님은 이러한
집에서 이러한 집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자, 그가 그러한 책임을 받고 하나님의 직기를 지키는,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것은 에베소 3장에 나옵니다. 이것을 잘 분배하는 신역 가운데에서 베르도는 초기에 분배자였습니다. 바울 또한 다른 드러난 경영자였습니다. 그리고 경영자는 온 집을 경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형제들에게 보여준 것, 민수기 12장. 내가 이것을 다시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앞장서는 그러한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을 다스릴 적에 그에게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뭘 책임을 지죠? 말씀을 책임집니다. 모든 말씀은 그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 주인으로부터 올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는 미리암은 모세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모세를 그 광주리의 바구니에 집어넣어서 바로의 집에 들어가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아들로 삼은 것입니다. 미리암은 그때 이미 나이가 적어도 10여 년의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론도 또한 형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에게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가 구스 딸을 취했기 때문에 그걸 변명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중요시 여기고 나와 아론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신원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하지 않느냐?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실제로 많은 선지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집에서 가장 중심적인 경영자였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를 도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그 여호와가 이성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로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를 하기도 하거니와. 여기에 다른 선지자들이 있는 것을 증명합니다. 나는 꿈에서 말하고 이성으로 말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방향제시와 모세에게 주신 방향제시와 틀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히브리서 3장에서 이것을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된 자였습니다. 그는 아들로서, 모세는 종으로서. 온 집에서 히브리서 말합니다. 온 집. 헬라어로서 그 말은 올로스, 올리스티카라는 말이 나옵니다. 책임. 모세가 받았던 책임. 나의 온 집에서 히브리서 3장 5절. 그것은 올리스틱. 그가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온 집을 책임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뭐가 잘못될 적에 그에게 책임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중심적인 종이 필요합니다. 다스리는 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롭고 균형 잡힌 하나님의 바로의 온 집에서 다스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혼동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고 중심적인 그런 경영자. 31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창세기 41장 34절. 여기 경영자를 말합니다. 복수를 말합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요셉은 바로요, 당신은 책임진 자들을 관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전체적인 걸 책임져가 필요하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관리들이 필요합니다. 그의 명령 밑에서 일하는. 그렇지 않다면 일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총책임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그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5분의 1을 거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5분의 1을 저장하라 합니다. 5분의 1이 무엇이죠? 20%입니다. 오늘 내가 추수한 것의 5분의 1을 거둬둔다면 흉년 때는 20%만 줄 수 있습니다. 그럴 적에 아밀 형제가 말할 것입니다. 오로지 20%만 먹는다. 그거 갖고 공급이 됩니까?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정상적인 그 추수가 아닙니다. 큰 풍년은 정상적인 그 추수의 5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20%를 남겨둔다면 100%, 정상적인 때 100%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의 풍년 때 20%만 남겨두어도 7년 동안 흉년 때 백성들을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있는 7년 동안 풍성하고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추수하는 것을 그렇다면 그것을 저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풍년을 주십니다. 그래서 20%를 거둔다 하더라도 그것이 7년 동안 흉년에 충족이 될 것입니다. 요셉은 참으로 균형 잡힌 자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빼앗길 시간이 없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급하십니다. 역사하기 위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누가 경영하지 않는다면 그 흉년 때를 경영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가 풍년 때 20%를 남두고 흉년 때 그것을 쓰게 한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좋은 경영자였습니다. 바로가 누구를 골랐죠? 요셉보다 좋은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7절.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나는 이 구절을 형제들이 조심해 보기를 원합니다. este em quem há o Espírito de Deus.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 Por que é difícil a gente, por que foi difícil a gente conseguir trazer os valentes de Davi para serviço da igreja? 다윗의 용사들을 데려오는데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왜 어려움이 있는지 압니까? 이러한 형제들은 이 나이 때 Mente ocupados. Porque eles são competentes. 매우 바쁩니다. 그는 하는 일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회사에서 Chega em casa ainda 그들을 잘 부려먹습니다. semana ainda 집에 가서 또 일이 주어지고 주말에는 termina por só porque 또 책임을 지고 eles continuam 그 책임이 끝나지 않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에도 책임을 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 때는 시간이 없습니다. 애굽의 그러한 술법인 것입니다. 애굽은 가장 좋은 것을 취해서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o Senhor tem provado. 그러나 형제들이요, Por que esses aí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que 9 deles 오늘날 이 형제들이 왜 여기 앉아 있죠? se dispuseram tanto tempo? Eles não, 9명이 모삼비키로 갔습니다. não é? 그가 여기서 할 일이 없습니까? Por que, irmãos? Porque o Espírito 왜 de 그렇죠? Deus é com eles.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Eles não tinham, 그전에는 falar, né? Não é que eles não tinham o Espírito de Deus, mas o Espírito de Deus não estava no que eles faziam. Então eles se 그들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이 있질 않았습니다. 100% do tempo, 그래서 그는 né? 가장 좋은 것을 Iam bem. 그 자기 하는 일에 집중했고, Mas agora tem que dar 그의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는 일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시간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는데 어떤 시간을 줄 것입니까? 이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길 것이다. 나는 시간이 하나도 없다. 그러나 주님을 섬길 것이다. 나가서 특별 집회를 참석하고 동반하고 começaram, irmãos, 그래서 많은 이들이 começou a abrir portas para eles no tempo. Eles 문을 엽니다. 시간 가운데 문을 엽니다. 그들이 começaram 사역을 동반하며 책임을 지기 시작하고 o Senhor não os deixou faltar nada. 그에게 부족함이 없게끔 함께 하셨습니다. Ficaram com medo da avaliação no chão, 많은 이들이 간증하기를 já que agora estão dando 그 위에 있는 자들이 점검할 적에 이제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사역에 시간을 드릴 적에 surpresa deles. 내 위에 있는 자가 나를 안 좋게 볼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도리어 칭찬을 합니다. Né? Você foi muito bem, produziu. 이번 주에 네가 한 일이 참으로 좋았다. 많은 걸 산출했다.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스스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ão tenham medo, 다윗의 용사들을 부르는 데 있어서 não vai dar o seu tempo.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Der o tempo você vê o 우리 시간을 faltar no seu trabalho. 주님에게 드려서 역사할 적에 시간이 없을 거라고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Você vai ver que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실 것입니다. para trabalhar, para ganhar, 그럴 적에 다른 이들이 e para você o Senhor dá enquanto 더 것을 해서 시간을 드릴 적에 faz conosco.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잘 적에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Então, vamos. 여기에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Aí então acharíamos por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읍시다. o Espírito de Deus. Depois disse Faraó a José: Visto que Deus te fez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느니라. tempo por Senhor, não é só ajuizado, mas 주님에게 시간을 드리는 자는 não é mais só 명철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profissional, mas agora eles têm uma sabedoria 인간으로서 능력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지혜를 갖게 됩니다. plus, é o plus, né? É o plus, é o a mais, né? 그 더해진 것입니다. Aí onde estou? Administrarás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너는 다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너는 나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passado ao número 2 do Império do Egito. Era o império 이제 애굽의 두 번째 2인자가 되었습니다. 큰 제국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강한 나라였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리라. do Egito. Irmãos, José então escolhe, 형제들이여, foi escolhido, 요셉은 선택했습니다.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acharíamos porventura homem como esse, em quem 바로의 말에서 e Faraó disse a José, visto que Deus se fez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가 또 있느냐? como tu. Irmãos, o nosso 어느 누구도 너와 같은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차이점은 diferencial em relação a outras pessoas, 우리의 차이점은 다른 사람들과 차이점이 있다면은 nós temos mais capacidade humana. E sim, 우리가 인간적으로 많은 능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que há o Espírito de Deus. 사람들이 Deus que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고 그리고 균형 잡힘을 주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na sua obra.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 함내 사역에서 필요로 합니다. 오늘날 참으로 능력이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경영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일꾼들입니다. 내가 믿기로는 우리가 우리 시대 때 주님을 모셔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영 잘하는 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Por ocasião, né, do dia do Pentecostes, já falei quando a igreja foi, 오순절 때 Pedro foi escolhido para tomar liderança. 교회가 탄출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앞장서는 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E mais tarde, 그는 하나님을 경영하는 자였습니다. 후에 바울이 또한 선택함을 받고 a graça de Deus, 하나님의 집에서 eu só falei 하나님의 은혜를 분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rapidamente Efésios 3. 내가 에베소 3장을 한번 빨리 보죠. Versículo de 1 a 4. Por esta causa, Paulo, eu, o 1절서부터 4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로 잡힌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경륜 dispensation 오이코노미아 그 은혜 경륜이 무엇이죠? 경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잘 정돈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집의 주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집사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게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후에 하나님은 그로 경영하는 자, 그 집을 경영하는 자, 이 경영자는 신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1절. 하나님은 그를 경영자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신실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그것은 경영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의 부요함을 우리가 이것을 아무것도 더 이상 첨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 선제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그것을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자유롭게 역사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성경을 잘 알고 많은 그 신학적인 지식이 있고 합당한 시간이 하면은 기다리십시오. 이런 걸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말씀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라 함이라. 그 스토리를 말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말하고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하나님의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 그것은 하나님을 경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이제 내가 이것으로 마칠 것입니다. 41절 1절로 돌아가서 뭐라고 말하죠?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42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범음 수레를 그의 태움에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와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으니 수족을 들을 자가 없다.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에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은 권위를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책임을 받을 적에 권위가 주어집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각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은 권위를 줍니다. 교회 안에서의 권위는 다른 사람을 누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권위는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권위는 바로 경영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경영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에게 권위가 주어집니다. 그가 그의 고린도후서 10장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나는 사도로서 나에겐 권위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파괴함이 아니라 건축을 위한 것이다. 고린도서 13장 10절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피하지 않게 하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다른 이들을 누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권세는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경영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시록 22장으로 가서 (1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이 강이 흐릅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흐릅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흐릅니다. 이 흐름이 더 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일꾼들로서 이 흐름은 하나님의 일을 산출합니다. 이 흐름은 여기서 보는 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으로부터. 보좌가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강은 흐를 적에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옵니다. Não é para reprimir ninguém. 하나님의 권위는 De Deus, irmãos, é para 어느 누구를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고 교회의 건축을 산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물을 흐르는 물을 매일매일 매주마다 받고 있고 이 하나님의 물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며 그 목적은 a vontade de Deus, que é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뜻이 a Cristo. 모든 땅을 복종케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